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열 처녀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종말론적 비유입니다. 그리고 천국 비유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천국은 누가 가는가?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가?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고,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마지막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를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의 물음에 대하여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에 대하여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도 일어난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이 가득해질 것이다. 그리고 점점 더 불법이 성행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 사람의 미혹, 전쟁, 기근과 지진, 사랑이 식어짐, 미움이 더하여짐, 불법이 성행함. 어느 시대 때는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 때부터 많은 이단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기근과 지진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이 성행하고 불법이 가득하고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있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이런 일들이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보다 지금이 사람의 미혹이 더 심합니다. 한마디로 이단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단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라야 구원받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여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토록 열심히 있구나, 잘 믿는구나 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미혹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더 심해져 가고 있고 더 강력해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도 그렇고 지진과 기근도 더 그렇고, 점점 시대가 갈수록 주님 때보다 지금이, 그 옛날보다 지금이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칫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안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사람의 미혹이 없었나?
언제 전쟁이 없었나? 언제 기근과 지진이 없었나? 언제 불법이 없었나? 그것이 말세의 징조라니. 그러면 벌써 세상 끝이 왔어야지.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안일해지고, 주님이 말세에 대하여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이런 일들 일어나고 있으니 뭐 그런 거지 뭐 라고 우리는 안일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요즘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전쟁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기후 이상의 변화도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깊이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옛날과 같지 않으니까. 옛날에도 기근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지만 지금과 다르고, 옛날에도 많은 비가 내렸고 폭설이 내렸고 더위가 있었고 추위가 있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옛날과 완전히 다른 그런 기후의 모습,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 늦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세상 끝과 주님의 재림은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순간이라도 잊어버리고 놓치면 안 됩니다. 아니란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기에 더 깨어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열처녀의 비유, 시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손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은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잤다. 신랑이 더디 왔어요. 원래 신랑이 초저녁이 되어지면, 해가 지고 뉘엿뉘엿 캄캄함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신랑이 오는 거예요. 초저녁이면 신랑이 와야 되어지는데 한밤중이 되어도 와야 할 신랑이 오질 않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 왔다. 주님이 오신다. 내가 하늘로 올라감을 본 것처럼 너희가 내가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오시리라 한 주님이 아직도 오시질 않습니다. 초저녁이 지나고 훨씬 지나고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초저녁이 되어야 신랑이 올 줄 알았는데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모든 처녀들이 다 졸며 잤습니다. 졸며 자고 있을 때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잤다. 그러나 신랑은 늦게 왔지만 왔다. 이걸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세상 끝날 늦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주님의 재림, 세상 끝날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오늘 결론의 말씀처럼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 세상 끝날을 알지 못해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종말론적 비유, 천국 비유, 구원에 대한 비유,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가?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저는 오늘 4가지 물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4가지를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물음은 여러분 등을 준비하셨습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등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시작되어지는 1절의 말씀, 이 열처녀 모두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손에는 다 등을 들고 있어요. 우리는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등이 무엇일까? 등은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 등은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교회 생활, 이것이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등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 이것이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등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형식 중요한 거예요. 이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 일주일이 되어지면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나가 전도하고 이 모든 이 종교적인 행위,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주일을 지키지 않고서는, 예배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없어요.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 말하면서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기쁨과 내 자랑과 내 쾌락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 눈에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위, 우리는 이 생활에 힘을 다해야 돼요. 나 뭐 다 형식이지 뭐.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이에요. 교회 생활을 떠나고 믿음 생활을 떠나고 예배 생활을 무시하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일 수 없어요. 등,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등은 다 눈에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 종말을 대비하여 깨어 있구나,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 보여지는 믿음의 생활, 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절대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난 단 한 번도 하나님 잊어버린 적 없어.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려 하면 안 돼요.
멀리 나가 있으면서, 산꼭대기가 있으면서, 주일날 낚싯대 잡고 있으면서 뭐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있는데 뭐 다 거짓말이에요. 그 신앙은 그냥 외형적인, 보이고자 하는, 스스로 자위하고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너 믿음 같아 보이지만, 너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적인 행위, 기독교인으로서의 본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내 손에 등을 들고 있는가? 등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등을 들고 계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을 지키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다 등을 들고 있는 자입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기름을 예비하셨습니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두 번째 물음이에요. 오늘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는 등만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어요. 아쉽게도 등을 들고 나갔지만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자, 초저녁이 되어지면 신랑이 올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등 안에 있는 기름만 준비했던 처녀, 신랑이 더디 오니까, 초저녁이 지나고 한밤중이 되도록 오지 않으니까 등불이 다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미련한 처녀.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는 혹모른다,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다, 기름을 준비하자. 기름을 따로 예비하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무엇을 말할까? 기름은 보이지 아니하고 숨겨져 있습니다.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등은 보여집니다. 밖으로 나타납니다. 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구나, 찬양하고 있구나,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했구나, 헌금 드렸구나, 봉사하는구나. 다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종교적인 행위들은 다 눈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여지지 아니하는 기름, 이 기름은 무엇을 말할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충만함이에요. 떨어지면 안 돼요.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신앙의 핵심, 믿음의 근본. 내가 뭘 믿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 생활하느냐? 내가 왜 주일을 지키고 있느냐? 내가 왜 예배하느냐? 뭐 때문에? 왜? 그냥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물론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의무요 책임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알맹이에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핵심과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혜사 성령님이 자리 잡고 계셔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 없는, 예수 없는, 성령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봉사하면서 충성하면서 열심으로 일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 영광,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 성령님의 이끄심, 이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종교적 행위, 구원의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 성령님의 이끄심이 없는 봉사와 헌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맹이가 빠져나간 거예요.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등과 같아요. 목사인데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 사람이 목사일까? 아니, 저 사람이 장로래. 저러려고 목사하나? 그러려면 왜 목사해? 정치나 하지. 아니, 왜 목사하는지 몰라? 나가서 돈이나 벌지. 아니, 왜 목사하는지 몰라? 사기나 치고 다니면 되지.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정치에 관여하여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아니, 저 사람이 목사야? 목사면 목사다워야지. 하나님 없는, 예수 없는, 믿음 없는, 신앙 없는 목사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 봐서는 등을 들고 있는데 그 속에 기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뭐 때문에 목사 됐는지, 뭐 때문에 장로 됐는지, 뭐 때문에 집사 됐는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그냥 껍데기만, 외형만 등을 들고 있는 껍데기.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물음이, 기름을 예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등불 속에 기름이 충만합니까? 주의를 지키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이냐? 누구 때문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냐? 주님의 기쁘심을 위함이냐? 우리의 종교적인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 영광, 구원에 대한 감격,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은혜, 이것이 빠지면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인 행위가 꼭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 행위 속에 기름이 없으면, 알맹이가 없으면, 핵심이 없으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빠져나가면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 신랑을 맞으러 나가고 밤늦도록 기다림이 다 헛수고인, 여러분 등을 들고 계십니까? 그 등 속에 기름이 충만합니까? 기름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 영광, 구원에 대한 감격, 성령님에 대한 이끄심, 이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름이 충만해야 됩니다. 기름을 예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성령 충만, 이 은혜 충만, 이 기름은 나누어 쓸 수 없어요. 내 믿음 가지고 너 같이 우리 구원받자, 같이 천국 가자, 내 손 꼭 잡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눌 수 없어요. 너와 내가 함께 나눌 수 없다. 지금 기름이 다 떨어져서 안타까워가지고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준비한 친구들에게 가서 우리 나눠 조금만 빌려줘.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대답이 뭡니까? 너와 내가 나눠 쓰기에 부족하다. 신앙생활은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등불에 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충만히 채우는, 왜 예배하고, 왜 주의를 지키고, 왜 헌금하고, 왜 찬양하고, 왜 열심히 봉사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미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의 남은 생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헌신적으로 살아가자.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등을 손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들고 있는 이 등불, 빛이 환하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손질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십 년 전 저의 어렸을 때 모습이 기억나는 거예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합니다. 50년, 60년 전에 우리 등불, 호야 등불, 등잔도 있고 등잔보다 더 환한 호야 등불. 해가 지면 꼭 준비해요. 어떤 준비?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호야라고 유리, 그걸 닦아야 돼요. 왜? 지난밤에 끓음 때문에 유리에 끓음이 끼어가지고 불을 키워도 환하질 않으니까 닦는 거예요. 닦다가 깨지기도 하고 닦다가 손을 베기도 하고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나 꼭 준비해야 돼요. 또 심지도 일정 기간이 되어지면 심지에 끓음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불을 켜도 그냥 불꽃만 확 올라가고 끓음만 나지 환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심지 끝을 또 가위로 잘 다듬어 줘야 돼요.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어요. 아, 손질해야 되는구나. 등이 있어도, 기름이 있어도 환하게 밝히려면 날마다 매일매일 등불을 손질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등, 그 속에 기름이 충만하지만 매일매일을 환하게 밝히기 위하여 매일매일 닦고 손질하고 등을 준비해야 돼요. 등을 손질하고 계십니까?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등을 손질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지장이 되어지고 끓음 때문에 어두워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날마다 손질해야 돼요.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죄로 때묻어 있지는 아니한가? 닦아내야 될 부분이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이 어딘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의 모습들을 늘 보며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다워질 수 있고, 그래야 장로다워질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목사라고 죄짓지 않습니까? 때묻지 않습니까? 부패하지 않습니까? 목사이지만, 목사 이름을 가지고 생활하지만 때로는 부끄러운 삶,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 내가 돌아보면서 이건 고쳐야 되겠구나, 이 자리는 떠나야 되겠구나,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품으면 안 되겠구나, 이건 목사의 모습이 아니구나, 나를 더럽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들을 씻어내고 닦아내고 손질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목사다운 목사, 직분자다운 직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등을 손질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물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물음은 등불은 켜져 있습니까? 등과 기름, 손질하는 이유는 불을 켜기 위함이에요. 아무리 등이 좋고 기름이 아무리 충만하고 아무리 손질 잘했어도 등에 불이 켜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을 켜고 있는가? 불은 꺼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등불을 들고 갔어요.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신랑이 올 때는 완전히 꺼져버렸다는 거. 등을 들고 기름도 준비했고 잘 손질했지만 불이 꺼져 있으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열심 식어지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꺼져가고 있고 그렇지는 않은가? 등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불투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 당신 손에 들고 있는 등불에 불이 켜져 있습니까? 등불이 켜져 있으면 괜찮습니다. 등불이 켜져 있으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등불이 켜져 있으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등불이 켜져 있으면 고속도로를 달리던 집안에 있던 사람을 만나든 밥을 먹든 괜찮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등불이 켜져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은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등불이 켜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주님이 오셔도 걱정할 것 없고, 등불이 켜져 있으면 밥을 먹는 순간에 주님이 오셔도 걱정할 것 없고, 등불이 켜져 있으면 친구를 만나 교제하는 중에도 주님이 오셔도 괜찮고, 언제 어느 순간 주님이 오셔도 괜찮다, 두려워할 것 없다. 왜? 당신 손에 있는 등불에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물음, 등을 준비하셨습니까?
기름은 충만합니까? 그 등을 잘 닦고 손질하고 있습니까? 그 등에 불이 켜져 있습니까? 답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내 손에 등을 들고 있는가? 들고 있는 이 등 속에 기름 충만한가? 매일매일 닦고 손질하고 있는가? 꺼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오늘 오셔도 걱정할 것 없고 우리는 다 천국을 소유하는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물음, 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 스스로 여러분들을 자문자답하면서 늘 여러분 등 기름 충만히 늘 환히 밝히는 등을 들고 믿음의 길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